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비밀이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서로. 대림절 우리 마지막 주, 넷째 주일이고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오늘은 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야 전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또 성탄 예배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대림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제목은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 25절 27절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간단히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로마 제국의 이제 동부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 후에 그 자기가 했던 전도 활동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이 사역의 열매들을 좀 정리한 글이 신학적인 내용이랑 교회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밀도 있게 이제 편지를 써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이나 여러 신앙적으로도 로마서는 아주 내용이 어렵고 깊고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 주된 그 내용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전체 편지를 마치는 부분이고 형식은 송영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이제 송영이란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기리는 그러니까 이 예배 전이나 후에나 이렇게 시작과 끝에 하는 그 기도 형식의 찬양 같은 걸 송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긴 이제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마지막에 이 짧은 송영을 쓰면서 여기에서 오늘 대림절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좀 배워야 될 기억해야 될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서 그거 같이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24절은 없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없앤 게 아니고요. 원래 다른 사본에는 24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본들이랑 비교하고 이러면서 이게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면서 없음 처리가 됐는데 그 24절을 기록한 본문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거기서 마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27절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본문으로 채택하기 어려워서 빠졌는데 25절부터 27절이 뒤에 새로 추가가 되면서 이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을 누가 정리를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책처럼 내려고 책을 만들려고 그럴 때 24절은 빠지고 25절부터 7절까지는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라고 좀 이상하게 인사를 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고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기뻐할 수 있는 비밀. 왜 기뻐하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장수 돌침대 같은 그런 건데 말하려고 하니까 설명은 잘 안 되지만 아무튼 있어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냐? 삶의 조건 보니까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 좋은데 말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찾으셔야 돼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일을 내다보면 뻔해도 그래도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뭔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네. 내년에는 혹 올해 좀 지나쳐서 못했다면 내년에는 꼭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25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들이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그걸 점점 우리가 신뢰해 갈수록 그리고 깨달아 갈수록 우리 삶이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뭘 계시해 주셨대요?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시라는 말 자주 들어보실 텐데 계시란 말은 이 단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헝겊 같은 베일 같은 걸 벗긴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춰져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어두면 보이잖아요. 요게 계시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 마무리하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세상에 대한 그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다시 어떻게 오신다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게 명명백백이 밝혀졌고 이게 우리한테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비밀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등 다양하게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지금 이 핵심에 뭐가 있다고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울도 내내 전도 활동하면서 그거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이랑 달라요. 전도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란 사람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체성을 믿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한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부활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믿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핵심이 지금은 핵심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거를 어떤 특정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그거를 내세운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무한반복하는 걸로는 그거는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고민해야 되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전달하고 또 그걸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건지 다른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삶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게 티가 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도 교회 다니면 티가 나야 되는데 깜짝 놀래죠 보통은. 교회도 다녀? 이렇게 그래.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계시라는 거는 근데 어떤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베일을 벗긴다는 거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한 명 개인 뭐 자갈공명 같은 지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인간 인류 모두가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 상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우리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을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또 다시 오심 여기에 딱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 더 큰 틀로 보면은 창조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뭐 다시 구원받고 이런 건 뭐 구원의 과정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대림절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집중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의 들로 환히 공개가 됐대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이미 순종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가 전단지 주거나 현수막에 아직도 그런 거 많이, 저도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본 것 같은데, 마치 이런 거죠. 지금까지의 없던 계시가 왔다 뭐 이런 느낌의 선전하는 것들 가끔 있죠. 이걸 알아야, 이 메시지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단으로라고 생각 안 하는데도 마치 어떤 분들이 막 크게 깨달아가지고 이거 알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막 강조해서 말하는 것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거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미 다 밝혀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믿고 그분이 삶 어떻게 사셨는지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죽으셨는지, 그리고 다시 사신 그 능력이 뭐고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그 신뢰가 있고, 요거 알면 되는 겁니다. 요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 말고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주변에서 옆집에서 찾아오셔서 막 미사여구 해가지고, 저도 군대 막 제대했을 때 어떤 정말 예쁜 여자가 쫓아오길래 정말 올 게 왔구나 드디어 내 인생에도. 근데 얼굴이 환하다고 조상님이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2배, 3배로 실망하고 도망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알려진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시대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조금 다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건 있죠. 다르게 전달하려고 하고. 그러나 아예 새로운 전면적인 그런 복음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어느 날 내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교주 하시면 돼요. 교주. 예. 교회 다니지 마시고 다른 종교. 예. 그땐 지하에 하지 마시고 지상에다가 건물 얻으셔가지고 다 명명백백이 드러났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 거죠. 요거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할 건, 살아갈 건지, 어떻게 전할 건지, 어떻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랑은 다른 삶을 살 건지, 이제 이 싸움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에 아는 걸로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이미 명명백백이 드러나고 순종하게 하게 됐는데, 이게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알고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깊이와 넓이가 이게 우리 삶을 전체로 다 바쳐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조 같은 겁니다. 무릎 콸콸콸 털어도 우리 생에 다 안 채워져요.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오랫동안 역사상 그걸 그렇게 물을 자기 있는 힘껏 다 틀어도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큰 넓이와 깊이가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인데, 근데 이 마지막에 물을 찰랑찰랑 끝까지 채우는 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요거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물 잠궈, 안 될 거 그냥 물 잠가버리자 하면 안 되고, 이 물 계속 틀어가지고 계속 차오르게 해야 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신앙 용어로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결교 다니니까 뭐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화.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완성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내가 집 청소를, 네가 손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할 게 너무 많고 결국 못 치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안경 벗어라 해가지고 왜 청소가 있다 그러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쓸다가 못다 쓴 방 내가 같이 쓸어주면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삶을 어떤 순간으로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 지금 이렇게 누굴 쳐다보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냥 본인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좀 공격적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타임에 쳐다보면은 좀 바뀌었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 되고.
그쵸, 답답하죠? 네, 답답하고. 근데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노력으로 안 달라집니다. 제가 요새 밀고 있는 말인데,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에선 사람 고쳐 쓰지 않는 거라고서 떡잎부터 알아보고 버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반드시 고쳐 쓰십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어떤 성숙을 향해, 완전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그 기다림을 신뢰하고 믿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알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대림절은 목적지가 어디냐? 종착역이 어디냐? 성탄절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언제예요? 부활절입니다. 사실 성탄절은 지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됐다가 부활절보다 더 역사가 짧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지켰던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탄생 정말 의미가 있고, 특히 그래서 이걸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짝을 이루는 복음서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리아 수태고지 하는 장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불가능 없다.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의 보편적인 정황을 봤을 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지금 나이로 12살에서 14살 정도. 그때 다 결혼시키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한 중학교 한 2학년, 1, 2학년쯤 되는, 3학년, 1, 2, 3학년쯤 되는 이 아이가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삶이 다 그냥 요동치는 거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 말하려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찾아왔는데 결론 아시죠? 가브리엘 천사랑 어려운 일인데요, 안 될 텐데요, 저는 아직 남자랑 동침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 주고받다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바로 기독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어느 날 뭐가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소위 말하면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는데 통장에 1억이 찍힌다,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 기다리시면 안 돼요. 지나가다 무슨 종이 주웠는데 로또 용지예요.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걸 기다리라는 게 아닌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하고,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지 결정하고, 이 기다림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제가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연극을 봤어요. 같이 일하는 분이 딸이 등단을 해가지고, 등단을 해서 작가로 이제 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데, 기후위기 관련된 제로 실드 제로라는 연극을 썼어요. 대본을 써가지고, 그거 이제 저희가 응원하는 겸해서 저희도 오랜만에 문화생활 하러 노윤희 사모랑 같이 둘이 갔는데, 내용 다 말씀드릴 게 아니라, 일단은 기후위기 같은 거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정직할수록 답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앞을 내다보세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세계의 미래를 예측해 보세요. 밝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나 박지, 아무도 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봐야지 결심 많이 하지만 다르게 못 살 경우가 훨씬 많고, 앞날이 그냥 진짜 그 의미가 두 가지인데, 앞날이 창창해요. 우리가 앞으로 올해는 사는데 방향, 아주 그냥 뭐가 행운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 막 예측이 되고 상상이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안 그렇다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요게 세상에 아주 지금 유행으로 내놓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거에 지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무기력한 거로 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연극 보면서 느낀 거는 기후위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손으로 아직 아무것도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데 크게 내가 도움을, 이렇게 기여를 안 했는데, 이미 파국이 예견된 세상에 태어난 이 자녀, 다음 세대들이 느끼는 고민?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진짜 판단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연구를 통해서 진짜 겸손해야겠다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한데요, 저희도 부모님 세대랑 다르게 살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 세대랑은 또 다르게 살 겁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 가르쳐 주는 건, 이거는 유효기간 짧아요. 얼마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기독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뭘 전해줘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삶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너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절망적이든 기쁘든 상관없이 이 신앙 가지고 있는 게 너희들한테 어떤 삶의 힘이 될 수 있는지를, 그걸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신뢰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상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더 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시고, 그 일이 무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를 오늘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